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니까 너무 새롭네요. 한편으로는 이번 주에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해 너무 아쉽고 벌써부터 너무 보고 싶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 지키도록 해요. 알겠죠? 자, 당분간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건데요.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듣도록 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이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이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번중히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장안에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번중히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장안에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번중히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장안에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번중히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장안에 잔치 자리 들어가네. 아멘.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드립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지금부터 중요한 광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서연교회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둘째,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멋진 선물을 드려요. 자, 세 번째, 각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가정에게는 또 멋진 선물을 드려요. 가장 중요한 것, 영상 건너뛰기는 안 돼요. 듣다가 지루하다고 건너뛰어도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말씀 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볼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항구에 가본 경험이 있나요? 항구에 가면 큰 선박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큰 여객선, 화물선 등 수십 대의 배들이 이동을 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은 배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드나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항구에는 신호등도 없고요. 또 도로도 없어요. 배들이 그런데 어떻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도선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도선이란 배를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도선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다의 길, 수로를 알기 때문에 그 선박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선사를 선박의 안내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도선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쉴 틈 없이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에요. 만약 도선사의 안내와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배들이 서로 우왕좌왕 방황하며 서로 부딪히는 사고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큰 선박들이 드나드는 이 항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될지 우리는 한치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삶의 길을 안내해줄 진정한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항구의 도선사처럼 나의 길을 안내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놀라운 일을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자손들을 보내려 하지도 않자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고 섬겼던 우상들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완악한 바로는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에 그들 앞에 맞닥뜨린 것은 바로 홍해 바다였어요.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마음이 변심한 바로가 잡아라! 라고 하면서 다가닥 철병거와 수많은 말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곳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모세에게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돌리면서 모세,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 나왔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비난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믿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애굽 군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뺏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다시 비참한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는 말해요. 우리 13절,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바로의 군대를 보고 믿음을 버릴 것인지 선택해야 할 순간이에요.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간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 은혜를 너희는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일격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실 때만 남았다는 것을 너희는 예측해라.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불평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지켜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큰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쩍하니 드러나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바다를 건너자 그 광경을 보고 애굽 병사들도 갈라진 바다 사이로 들어왔지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다시 바닷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병사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눈으로 본 뒤에야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발견했나요? 첫 번째, 두둥탁.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할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맞닥뜨린 환경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여쭈어 보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무수한 위험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대신 싸우시는지를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단련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두둥탁. 심판을 행할 때도 구원을 예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길을 내주시는 동시에 바로의 군대에게는 덫을 놓으셨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에요.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지러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왜 가만히 계시지? 마치 하나님이 무심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 순간에 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일상 속에서 여지껏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집, 교회, 학교, 놀이터, 병원 등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설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일상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신앙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그러니 홍해와 같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참 위로와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홍해의 길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친구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꾸준히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몸 건강히 지켜주시고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다시 만날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